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난질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한 3, 4주, 한 달 정도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보다 다른 때보다 더 덥다고 그러면 습기가 좀 많아가지고 습도가 좀 많다 보니까 더 더운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직책 그리고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풀리고 신앙생활도 순조롭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좋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잘 듣는 성도는 교회 생활이 순조롭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받았던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마치고 유월절을 지낸 다음 날 이제 가나안에서 나온 그 땅의 소산물로 식사를 하는데 그게 바로 처음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식사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110년 이후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만나를 멈추셨고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만나를 대신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준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준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 숙제를 하면서 또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해 주셔서 그 약속해 주신 대로 땅을 주셨어요. 그랬으니까 땅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줬으니 그 땅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이 과제를 내준 거예요. 숙제를 내줬다. 그 숙제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했으니 선택한 자의 말을 듣고 선택한 자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자의 뜻대로 그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들 그 과제가 무엇이었느냐? 그 땅에 있는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다 쫓아내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우상들을 다 허물어라. 다 쓸어버려라.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런 조건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게끔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문명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아주 매혹적인 바알과 아스타롯 신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버립니다. 근데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존재의식을 잃어버립니다.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세상을 가나안 땅에서 살아버린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고 거주를 하게 되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화려한 문화와 문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곳에다가 마음을 쏟으면서 그곳에 마음이 쏠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증상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느냐? 바로 종교 혼합주의였다. 유일신, 즉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꿈꾸던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 지역을 소유하여 그곳에 거주하면서부터 이제 생각이 달라져 버렸어요. 겉으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속으로는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움을 주는 그런 바알 신을 은근히 기대를 하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종교 혼합적 사상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 모습도 합장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이거는 인도식이에요. 이게 바로 종교 혼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종교 혼합주의 사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의 기도의 행위는 다 합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기독교의 기도의 행위는 합장하지 않습니다. 두 손을 꼭 이렇게 모으든지 아니면은 두 손 까치를 꼭 끼든지 아니면 두 손을 번쩍 높이 들든지 두 주먹을 불끈 쥐든지 이런 외침과 이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 교도들이 하는 식으로 이렇게 요가를 하는 식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표정을 짓고 또 합장을 하면서 종교 혼합적인 그러한 행동, 그런 표현을 표현하면서 기도를 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것부터 고쳐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부터 바르게 잡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좀 해봐요. 네. 입술이 그렇게 무거워. 입술 뛸 힘도 없지. 우리가 늙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늙어가도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던 모세처럼 여호수아가 114를 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기백이 넘치고 기백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단호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글쎄요, 그 사람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비록 내가 가난하고 부족하고 궁핍한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빵 한 조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 빵으로 배고픔을 달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단호히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도 그런 용기도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세상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방식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송구영신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새벽에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소원을 빌어요. 새해 첫날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 첫 시간에 새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이제는 차를 타고 강원도 강릉으로 가서 해가 뜨기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해맞이를 하고 해돋이를 보면서 소원 성취를 하는 얼빠진 그런
성도들. 참 어처구니 없는, 척박성이 없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의 운세를 치고 신문을 보면서, 신문에 나오는 그런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날마다 자신의 운세를 점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섬기던 그 바알 신을 섬기는 행위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렵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뜻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종교 혼합주의가 보였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문제였다. 두 번째는 바로 이기주의, 곧 개인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강야 40년 동안 개인적인 활동, 개인적인 행동은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다 대열을 맞춰서, 모두가 다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일제히 모두가 다 움직였어요. 통일된 행동, 통일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는 개인 플레이가 시작이 됩니다. 개인주의가 나와. 이기주의가 나와. 자기를 중심으로 뭔가를 해야 돼. 내 중심으로 모여야 돼. 이런 개인적인 그런 이기주의적인 그런 행동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진군하라 하면 진군을 했고, 점령하라 공격하라 하면 다 진군을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는 형제의식이 사라져, 동료의식이 사라져, 지파 간의 전쟁을 하면서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물고 뜯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운다 이거예요. 자기들끼리, 형제들끼리 싸워요.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사기 21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사사시대 때 분명히 왕이 있었어요. 왕이 없지 않았어요. 분명히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왕이었어요. 분명히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해버립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을 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방향도 없고 원칙도 없어. 그냥 자기 기분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거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성별된 자들이고 그들은 구별된 자들 아닙니까? 성별되고 구별된 자들은 자기를 구별해 놓고 자기를 성별해 놓은 사람, 그분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에게 집중하며 살아야 될 그 사람들이 그분에게는 집중하지 않냐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시겠느냐. 오늘 우리는 내 소견, 내 방식도 중요합니다만은 내 소견보다, 내 방식보다, 내 스타일보다, 내 성격보다 하나님, 나를 구별해 놓으시고 나를 선택해 놓으시고 나를 성별해 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채찍하며 나를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증상, 혼합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동료의식이 없어지고 형제의식이 없어지고, 세 번째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감각주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사시대 때에는 육체적인 감각 위주로 사회가 구성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선문란으로 동족 지파 간에 피 흘리는 전쟁까지 하게 되는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요즘에도 육체적인 그런 감각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기업들의 경영 전략 또한 육체의 오감을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전략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큰 커피 전문점이 있죠. 커피 전문 기업으로 아주 유명한 이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판다라고 할 정도로 그 커피 전문점의 그 분위기를 아주 기분 좋게 만들어가지고 고객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을 조성해가지고 기업을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사시대처럼 감각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바로 종말을 앞두고 있는 요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존재해야 할 것인가? 우리 남자 선진교회가 세상 즐거움을 따라서 그 세상 즐거움대로 교제하는 사교장으로 교회가 만들어져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믿음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데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물량적이고 양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청중들 앞에 인기도 좀 있고 그 청중들 앞에서 박수 갈채도 좀 받고 연예인 이상으로 인기가 좀 인기몰이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바르게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 바르게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배고파도 견디고 하고 싶은 일도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참고 그러면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나눔과 성전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냐면 아니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우리 하나님, 그 대단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나눔과 성전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지금 하도록 지금 하고 계신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야 돼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110년을 살면서 모세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이 여호수아가 한 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 이 성경에는 그 흐트러진 모습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았어요.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 12명이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 그 정탐꾼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12명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10명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거인처럼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을 상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봤어요. 10명은.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 앞에 메뚜기 같다. 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저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든 것이 다 긍정이었어요. 모든 것, 부정적인 것 하나도 없었어요. 다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모든 사물. 부정하는 대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크겠다. 긍정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관점이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 후에 나타난 다른 세대들이 이 모습입니다. 장로들이 죽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이것은 장로 세대의 책임이었어요. 이 장로들이 여호수아 이후 이 장로들이 후세들에게 믿음을 개성시켜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않았어요. 왜? 가르치면 싫어하니까 이 아이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싫어하는 일들,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게끔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려야 알 수도 없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성전에 찾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이 세대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들이 배가 고픈 거야.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질 않아.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배가 고프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제단을 버리고 나와요. 세상을 방황해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 일을 하면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버리더라.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제사장들의 책임이에요. 오늘의 목사님들의 책임이에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성도들 입맛에 맞게끔 성도들 기분 좋게만 해주고 성도들 좋은 쪽으로만 성도들이 바라는 쪽으로만 입만 맞춰주면 안 된다. 이건 잘못된, 이건 직무유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직무유기.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은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세계적으로 유럽의 교회가 그래서 병들었고 미국의 교회들이 그래서 병들었고 이제 한국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즐거움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웃음 치료 장소도 아니고 여기가 무슨 뭐 돌을 닦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무슨 사교장도 아니고 교제하는 것도 아니고 이곳은 신령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파송을 받는 그런 정신적이고 그런 영적이고 그런 신앙적인 거룩한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이 모습이다. 세상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할렐루야.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만난 것으로 끝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상태에 올라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려와야 돼.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낮은 곳으로 내려온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사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빨리 내려와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분의 종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 그 높은 곳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면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
낮은 사람들하고 함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스토리텔링,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 스토리텔링,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